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뭐냐?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아멘. 끝까지 버티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자리 끝까지 견디시고 버티시고 그 자리 남으셔서 결국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 생겨나고 또 우리 인생상 가운데 혼란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모든 것이 불리해지고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희한하게도 모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혼란이 찾아왔는데 불리한데 내가 금방 쓰러지고 무너질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혼란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가 더 좋아지고 불리함이 있어도 우리가 유익함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우리 삶 속에 전개가 되어지고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되어짐을 우리가 늘 고백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늘 몸부림을 칩니다. 한국 목회하면서도 어찌 힘들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다가 깨어나도 펄쩍 뛰고 감사할 것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흔적이 되고 그리고 또 보이지는 않아도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아로새김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그때 받았던 은혜는 수십 년 전일 수도 있고 몇 년 전일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지나간 것 같은데 그때 그 좋았던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들이 그 당시 사건으로 끝나버렸던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다시 그것을 다시 떠오르고 회복이 되어지면 그 감격과 그 감동은 그때만큼은 아닐지라도 동일하게 내 삶 속에 채워지고 찾아와져 나로 하여금 다시 살리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또 뛰게 만들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되어짐을 우리가 고백하고 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어제 원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 회장이 되시는 우리 회장님이 저하고 막역한 뉴욕에서 같이 제가 목회할 때 저를 많이 사랑해 줬던 목사님이 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분이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 뉴욕에 오시는 김에 원로 목사님들 한번 인사도 할 겸 말씀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저께 원로 목사의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근간이다. 믿음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이 복이 되지 않고 결국 독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은 우연히 있을 수가 없다.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인생 살지만 어떻게 고난이 외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쉽지 않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만 묻는다. 첫째,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하나님은 어째, 이런 이야기 하나 묻고, 두 번째는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고난을 벗어나는 것,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헤맨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르다. 물론 우리도 왜, 어떻게를 찾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찾는다. 무엇을. 아멘. 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목적을 찾는다. 그래서 고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당한다라고 이야기한다. 고난당한다. 고난당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 아닙니다. 고난이 내가 원해서 찾아온 게 아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내 뜻과 내 원함과 상관없이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자 몸부림치는 귀한 은혜들이 있어야 된다. 성경 보면 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던 바울, 주님을 만났는데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바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그 바울이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무엇을 애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떻게? 이건 묻는 게 아니고 무엇을? 그래서 그는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리 먼저 온 것은 하나님이 형들과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우연은 없다. 고난 쉽지 않다. 그럼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직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뻔한 인생 살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예측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물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요, 우리가 보여지는 인생 사는 겁니다. 저는 반면 교사라고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으면,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처럼 같이 안 산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저런 인생 안 산다. 그분들의 인생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재미로, 어떤 낙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했고, 자녀들만 이해하는 삶을 살았고, 세상에 다들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살만하고 좋은 일이 있을만 하니까 병 생기고 세상 떠나시고,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다 아시지만 아픈 채로 암병에 걸린 그 채로라도 옆에만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은요, 참 그런 인생 사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 많이 했거든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삽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안 살 겁니다. 나도 내 인생을 누릴 것이고
내 인생의 삶의 의미나 재미를 찾을 것이고 그냥 자녀들만 이해하는 그런 삶보다는 철저하게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많이 했지만 나이가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67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나이 정도 되어진 제 나이가 되어지고 나서 제가 또 깨닫는 것은 나도 똑같이 우리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애들 때문에 몸부림쳐야 되고 애들을 위해서 희생이 되어지고 글쎄 내 인생의 삶의 의미나 내가 누리는 낙이나 이런 것을 크게 내가 어떤 나를 위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사실은요 진짜 세상 사람들처럼 뻔한 인생, 보여지는 인생,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뻔하지 않은 인생을 나는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 지금 내 앞에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벅찬 감동, 감격의 역사를 주실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도 못했는데 상상도 못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되리라 꿈도 꿔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신 살아계신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겪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겁니다. 예수 믿은 게 왜 좋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그렇게 외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뻔한 인생 살지 않아서 좋다. 아멘. 여러분 나침판을 아십니까? 나침판 모르시는 분만 아멘. 나침판 잘 보셨습니까? 나침판은요 물론 오뚜기는 던지면은요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게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그런데 나침판은요 항상 던지든지 굴리든지 그 자석 끝이요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나침반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해 보면 항상 북쪽 끝을 가리키는데 바늘이 북쪽 끝을 가리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장로님 보셨다고 했죠? 바늘이 어떻던가요? 시계바늘처럼 그것까지 맞아요. 자, 시계바늘처럼 북쪽을 향해서 딱 서 있어요? 송곳같이 딱 서 있다. 잘못 본 겁니다. 진짜 본 사람 있습니까? 나침판. 그렇습니다. 우리 서건사님. 여러분 진짜 자세히 보면 분명히 북쪽 끝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늘은 계속 떨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바늘은요 절대 그냥 멈춰 있으면 그건 고장난 겁니다. 그건 고장난 거, 그건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바늘 끝을 계속 떨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장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극은 여러분 자기력이 생겨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바늘 끝이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졌는데 그게요 딱 서서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흔들리면서 북쪽을 가리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떨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멘 내 인생에 흔들림이 있든 떨림이 있든 괜찮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그래서 또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여러분 잘못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기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그 떨림 흔들림 가운데서도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이 되어지고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 사실 여러분, 사람의 인생 살아가면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육적인 일 하는 거하고 영적인 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야, 이것은 육적인 일이 있고 영적인 일이 있다, 이것을 인식만 할 수 있어도 축복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가 보여지는 것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는 바로 영적인 일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도, 내가 하는 직장에서의 삶도, 모든 것이 다 내 힘, 내 수고로 뛰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금방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범사가 야, 이게 영적인 일들이구나,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도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풀어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영적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은 2년 반 전에도 이거 몇 번 이야기하고 갔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첫째 뭡니까? 여러분들을 사랑을 안 하려 안 할 수가 없지요. 첫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 전도입니다. 크리스찬이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살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게 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 하나님 믿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야? 어떻게 동정녀가 애 낳니? 사람이 사흘 만에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세상에 이제 하나님 진짜 만나게 되어지니까 이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한 3, 4개월 전에 우리 새성북교회에 성도 한 분이 새 가족이 이렇게 등록이 됐습니다. 물론 요즘 진짜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가족이 등록이 되어졌는데 제가 새 가족을 다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새 가족은 특별하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왜 기억이 나냐면 교회 처음이라는 겁니다. 생전 머리털 나고 처음 교회 왔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신앙생활 뭐 했냐? 불교 광신도입니다. 전국에 사찰을 안 다닌 데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 여자분인데 그 서울에서 그 뭐라 합니까? 아파트 같은 거 만약 이렇게 지면은 오피스텔이 됐다 아파트가 됐다 그 건물 한 채를 자기가 다 전체를 맡아가지고 분양을 책임져 주는 그런 사업을 여자분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아주 막 대박이 되는 겁니다. 그 분양이 다 되고 그러면 이문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잡았다가 분양이 안 나가면 계속 까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저한테 처음 이렇게 예수 믿고 등록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맡아서 이렇게 하는 그 분양 이렇게 전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분을 기억해요. 근데 3, 4개월 지났는데 이분이 주일날 안 보이면 금요 철야 때는 나오고 또 철야 때 안 오면 주일날 나오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주일에 무조건 좌우지간 한 번은 교회 온다는 거예요. 주일날 바쁘면 금요일 철야 오고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오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교구장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계속 사실은 교회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오려고 했는데 계속 나오는 것은
이상하게 자오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다음 설교가 듣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이제 아멘 소리도 없으시죠. 그분 이야기예요. 그분이 저한테 한 게 아니고 교구장님한테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 설교는 듣고 나면은 다음 또 설교를 듣고 싶어져서 자기가 교회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2주 전에 제 방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꽃꽂이 헌금을 거의 이제 조금 큰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세상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꽃꽂이 헌금을 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성경 통독 이야기를 하셔서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하고 제가 성경 통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니까 성경 통독할 때 그냥 사도신경 이렇게 보고하고 다 외우지, 아직도 다 외우지 못한데 보고하고 찬송을 아는 게 없는데 그래도 자주 불러가지고 예배 때마다 불렀던 아는 찬송을 그걸 또 한 절을 부른대요. 그리고 보통 성경을 10장에서 15장을 읽는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마친대요. 근데 이렇게 하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100일이면은 성경을 한 번 읽겠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작정을 하고 세상에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펑펑 이제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이 막 툭툭 떨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뻔뻔한 사람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나는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이것 해주십시오, 이것 해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이것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자기가 생각해도 이렇게 뻔뻔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에 내가 부모 자식간이라도 이런 소리를 못할 텐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그러고는 자기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눈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님이 이미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놀라운 은혜는 영적인 싸움에서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게 되면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 믿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중언부언이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변화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생각의 기준이 이제는 완전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 때, 육신 따라 살 때는 그때는 전혀 몰랐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전혀 몰랐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났더니 이제는 세상 일들이 빚진 자 모습처럼 안 맞는 옷 입어서 여러분 얼마나 불편할 때 많아요. 저는요 특히 여러분 몸이 날씬하니까 안 맞는 옷 입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밥을 조금만 많이 먹어도 분명히 아까 전에는 채워졌는데 안 채워지면 여러분 진짜 막 배 감추고 싶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것처럼 안 맞는 옷 입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그냥 세상대로 살아도 괜찮았어요. 근데 예수 믿었더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 내가 여러분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 일을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주일 빠져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3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몸의 행실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달라져 버리니까 영을 살리는 기도,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영을 살리는 기도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선포라고 하는 게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복을 받습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선포하고 가면은요, 늘 말씀드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아멘. 두 번째는 누가 듣는다고? 내가 듣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듣고요. 네 번째는 마귀가 듣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 역사해 주시고요. 내가 들으면 변화를 갖고요. 주변 사람이 들으면 선한 영향력이 되고요. 마귀는 어떻게 된다고? 우울증 걸려버린다고. 마귀는 여러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요, 특별하게 중점을 두고 특화시킨 예배가 뭐냐? 금요철합니다. 금요철합 때는 아무튼 제가 30분 가까이 통성을 해요. 가깝게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요, 막 의자 타고 다니면서 전부 다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외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그렇게 외칩니다. 암병이 있어도, 그러면 성도들이 그렇게 괜찮습니다 그럽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막 선포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병과 문제보다 크십니다. 올해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막 외칩니다.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김명자 집사님이라고 집사님 부부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안수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김명자 집사님이 수년 전에 담도암을 앓았어요. 담도암. 여러분, 담도암은요, 췌장암 다음으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담도 있는 주변의 모든 장기들을 사실은요, 거의 걷어내야 돼요. 그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일찍 발견이 돼가지고 감사하게 이분이 수년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이 갑작스레 노래지고 얼굴이 또 노란기가 있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분이 수술한 병원이 어디냐면 국립의료원입니다. 국립의료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했는데 간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이가 돼가지고 간에 암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절망이죠. 근데 국립의료원 병원 한 군데만 가기가 좀 그러니까 아산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산병원을 찾아갔더니 똑같이 검사를 했는데 간에 암덩어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아산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국립의료원에서 1차 수술을 한 병원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수술하시는 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국립의료원으로 입원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는 갔었고요. 예배를 계속 그렇게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기도 받으러 온 이유는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에, 그래도 제일 잘하는 병원이 서울대니까 서울대병원에 한 번만 더 검사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수개월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마지막 서울대병원에 검사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전날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서울대병원 이제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럴 때 여러분 주연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부인 집사님. 목사님 철야 때 암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계속 철야 때마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 이야기하셔서 딱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금요 철야 때 철야 전에 이 두 부가 왔는데 남편 집사님이 제 방으로 부인과 같이 들으면서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요러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요러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분명히 있었던 간에 암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참 반응이 거시기하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국립의료원에서 오진한 거죠. 그렇죠? 아산병원에서 병원도 오진할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오진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분들은 지금요 춤을 추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여러분 영을 살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세에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을 알나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세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만 생각하고요.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은 땅의 3분의 1이 죽어지고 녹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은요. 분명하게 말세의 고통의 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찾아오는데 그 고통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모습. 결국은 이게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치 않게 되고 거룩치 않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사납게 되고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찰하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져 이것이 육적인 몸부림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게 가장 큰 고통이고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예수 믿고 늘 우리의 관심은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영적인 일들입니다. 영을 살리는 기도. 아멘. 영이 깊어지는 우리가 영이 점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물질 축복 주십시오. 합격시켜 주십시오. 장막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물론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내가 영적인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사실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하면 고난이 뭡니까? 앞에 계신 오늘 강장로님은 항상 제가 물어보면 고난이 뭡니까? 네? 괴로운 거. 고난이 뭘까요? 어려움. 그렇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닥치는 거 고난인데 이거 고난을 여러분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 내 뜻대로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응답이고요. 할렐루야고요. 기쁨이고 감사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말씀대로 살다가 만나는 어려움이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 이 고난은요 반드시 뛰어넘으면 승리가 있고 지나면 영광이 있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내 중심, 아멘,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야 우리의 방향성은 변하지 않고 잃지 않고, 아무리 떨림이 있어도 흔들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맞춰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감각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아멘. 신앙은 내용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실력입니다. 내용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우리 뉴욕 순복음연합교회는 성도들이 등록할 때 당의 장로님이나 아니면 김동현 목사님이 면접 인터뷰 해가지고 합격해야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오디션처럼 여러분 그렇게 자격 조건이 돼가지고 등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절대 시험 들지 말고 솔직하게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짜 내가 교회가 아니면, 내가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세상에서는 절대 내가 너하고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습니다. 진짜 간신도 갖지 않을 사람인데 교회이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느냐면, 교회에서 느끼는 감정은요, 따라합시다. 당혹, 황당, 어이없음.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의 감정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 그분들을 누가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사람들이 나와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신앙생활 모습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갈등도 겪고, 말도 안 돼, 어찌 저런 일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는데,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또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오히려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결국 나를 성장케 하고 나를 더 영적으로 깊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어느 사이에 보니까요, 내 안에 내용이 채워져 있고 내가 여러분 실력을 갖추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저 말도 안 돼. 근데 세상에 내가 달라져 갖고 있는, 기도합시다. 달라져 있는 거예요. 실력이 생긴 거예요, 실력이. 아멘. 여러분, 선교사님들 지금 새성북교회도 이번에 선교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김동현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2번 설교하죠. 2번. 예. 짜고 치는 고스톱이요. 어쩔 수 없어. 난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동현 목사는 특별하게 2번 설교합니다. 근데 17분이나 오시거든요, 우리 교회도. 17분. 그분들 선교비도 많이 들어요. 교회가 많이 드립니다. 근데 17분이 오시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나는 진짜 선교의 열정 가지고, 선교의 비전 가지고, 나는 진짜 내가 뼈를 묵는 각오를 가지고 그러게 선교사 떠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물론 그 가운데 외에는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진짜 그렇게 부름받은 분들 있지만 예전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조영기 목사님, 이영우 목사님 가라 그러면 그러면서도 갔어요. 원해서 간 건 아니에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갔어요. 저도 미국 올 때 전혀 올 수 없는 상황 아시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가라 했어요.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비전도 없었고 열정도 없었는데 거기서 같이 선교제에 나가서 그 원주민들과 아니면 현지 성도님들과 부대끼면서 함께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나중에 세상에 그렇게 지났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선교의 열정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모든 것 실력으로 내용으로 채워주셔서 이제는 내가 거기 아니면 나는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는 뼈를 묻겠어요.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국은 여러분 맨날 속아. 맨날 당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와도 내가 사명으로 받을 수 있다면 넉넉함이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깊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선교 바자회 했다면서요. 아멘. 선교 바자회 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가 여러분 전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그래 열심을 수고했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러다 보면 소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소리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실력으로 내용으로 그것을 다 여러분 품고 승화시킬 수 있고 아멘. 오히려 이런 좋은 기회가 우리 교회가 더 단합하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이게 실력 있는 교회지. 누가 그랬디야?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받으면 됩니다. 아멘. 그때도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60년대 초 우리나라 한국 평균 수명의 여자는 여러분 63세, 남자는 58세였습니다. 60년대 초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그랬죠. 70 넘어서 돌아가시면 뭐라고 했냐면 호상이네 그랬어요. 호상이 뭐예요? 아이고 오래 살다 가셨네, 잘 가셨네, 그거예요. 70. 근데 지금 70 넘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85세 가셔도 아이고 너무 일찍 가셨네 이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남자 평균이 82세예요. 여자는 89세입니다. 그래 지금 89세 안 되신 분들은 평균도 지금 못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해봐요. 여자는 89세가 여러분 우리 한국 평균 수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100세를 산다고 합시다. 100세. 그럼 김동현 목사님 며칠 사는 거예요? 며칠? 36만이면 1000년이고 36,500일 살아요. 36,500일. 그럼 여러분들이 장수하면 한 95세, 6세 산다고 하고 기분 나쁘신가 봐. 그러면 이제 3만일 산다고 하십시다. 3만일. 한 96세 되면 3만일 정도 살아요. 3만일. 자, 저는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는 67세예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남자 평균이 82세인데 저는 조금 더 한 5년은 더 살고 싶어요. 87세까지는 살고 싶어요. 그럼 20년 남았네. 20년 남았는데 제 날수가 혹시 아세요? 날수? 남은 날수니까 관심도 없죠. 7,300일 남았어요. 7,300일. 7,300일. 만약에 여러분 제가 20년 남았는데 7,300일밖에 안 남았어.
와, 많이 남았어요? 그런 분은 3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내가 7,300일밖에 안 남았다니까 이게 말이 돼요? 억울해 죽겠어요. 근데 여러분 10년 남았으면 3,650일이에요. 3,650일. 여러분 하루를 허투루 쓸 수 있어요? 한번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10년 남았다라고 하는데 3,650일. 5년이면 1,825일. 여러분 어떻게 허투루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딴짓거리하고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세월 보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 해야 돼요. 영적인 일 도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점핑하고 살아야 돼요. 믿음에 도약하고 살아야 돼요. 조금은 달라진 인생 살아야 돼요. 내용이 있고 실력 있는 인생 살아야죠. 아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원로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마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영적인 일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복 받고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